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세 번째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1절만 함께 봉독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지난주에는 창세기 3장 15절이 담고 있는 복음의 내용에 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창세기 3장 15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한 패거리가 되어버린 여인과 뱀을 원수로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를 반드시 하나님의 편으로 만드시겠다라는 은혜의 언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안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도 나타나 있어요. 누구였죠? 여자의 후손이었죠. 그 여자의 후손은 지난주에 공부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혼인잔치를 치를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교회의 필요에 의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자인 교회가 예수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적인 상징과 역사적인 현실을 모두 포함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모두 이루어져요.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실제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의 의미가 교회가 낳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구이지만 그분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여자에게서 나셔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신 언약을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그저 경이롭다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의 당신의 약속을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시는지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너무나도 확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가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이고 그 다른 하나가 누가복음 3장의 족보예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거쳐서 예수님의 계부인 요셉으로 흐르는 족보고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에서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로 그리고 솔로몬의 형 나단을 거쳐서 아담과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는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예요.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담으로부터 죄를 지어 저주받은 남자와 관계없는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시는지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시면 그 두 족보는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솔로몬의 형인 나단에서 둘로 갈라져요. 마태복음의 요셉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솔로몬의 후예들이고 누가복음의 마리아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솔로몬의 형인 나단 왕자의 후예들이에요.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죠. 그러나 큰아들은 아닙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솔로몬의 형인 나단이 왕이 되는 것이 맞아요. 나단이 솔로몬의 형이니까. 그러니까 나단의 후손은 법적인 왕통인 거예요. 만일 솔로몬이 자식이 없이 왕위를 물러나게 되고 그 형인 나단에게 자식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나단의 자식이 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법적인 왕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의 후손인 마리아는 법적인 왕통이었던 거예요. 다윗 왕가의 왕통. 그러나 솔로몬은 실제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았죠. 따라서 솔로몬의 후손은 법적인 왕통은 아니지만 실제적 왕통이 된 거예요.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 실제적 왕통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주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할 뿐만이 아니라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다윗의 위를 이으실 진정한 왕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법적인 왕통과 실제적 왕통의 후손들 사이에서 탄생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왕가의 후손인 것입니다. 다윗 왕가의 후손인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요셉의 족보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는지 그분의 지혜와 섭리가 아주 놀랍게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그 족보에는 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도 나타나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 마태복음의 족보 중간에는 여고냐라는 왕이 나와요. 그 여고냐라는 왕은 솔로몬의 후예지만 패역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와 그 자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다시는 다윗의 위에 앉을 수 없게 돼요. 예레미야 22장 28절로 가볼게요. 이 사람 고니야가 여고냐예요.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한 파기냐 항아리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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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그죠? 저주를 받아요. 실제로 여고냐의 7 아들 중에 누구도 왕좌를 차지하지 못했어요. 전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역대상 3장 17절 볼까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 아들 여고냐, 그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야와 호사마와 느다비아요. 이런 이름들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느다비아야 이렇게 불렀을까요? 여고냐와 그 7 아들들은 모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로잡혀갔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에 개입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 실제적 왕통인 솔로몬의 후손이기는 했지만 여고냐 때의 저주를 받아서 왕이 될 수 없는 족보에서 탄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요셉의 아들로 오시면 안 돼요. 요셉의 친아들로 오시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여고냐 이후로는 그 족보에서 왕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요셉의 양자가 되어야 실제적 왕통의 자격을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족보의 후손들은 왕 위에는 오를 수 없지만 실제적 왕통의 후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족보의 육신적 후사가 되시면 안 되지만 양자로서 실제적 왕통을 계승하셔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님의 왕통 계승이 중요한가?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하 7장에서 그 유명한 다윗 언약에서 우리 주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왕위를, 물론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그 왕위를 영원토록 지속하시는 분으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육신적으로도 왕으로서의 자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셉의 육신적 자손으로 오시게 되면 주님은 저주받은 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요셉의 양자가 되심으로 다윗의 실제적 왕통의 자격만을 부여받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솔로몬의 형인 나단으로부터 이어지는 법적인 왕통의 계승자인 헬리와 마리아의 후손,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법적 왕통의 자격도 갖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법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언약을 만족시킨 분이셨고 영적으로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하나님의 언약을 만족시키신 진짜 왕이신 거예요. 놀랍죠?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왕으로 오셔야 하는 주님께서 어떻게 저주받은 자들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고도 인간으로 오실 수 있으며 저주받은 왕 여고냐의 후손으로 그 예수님의 계부인 요셉이 났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저주받은 인간의 후예로 오실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역사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왕으로 오셔야 하는 주님께서 어떻게 저주받은 자들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고도
인간으로 오실 수 있으며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제적 법적 왕통을 계승하는 다윗의 왕위를 잇는 왕이 되시는지 역사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보시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의 후손이라는 단어 속에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다 들어있잖아요. 이 여인의 후손을 탄생케 하기 위해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것은,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역사는. 그래서 역사를 His story라고 하는 것입니다.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저주를 받은 인간의 혈통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잉태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야 하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굳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명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족보에는. 그죠? 누가복음의 족보를 통해서는 메시아는 인간을 내포하고 대신하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포적 대신, inclusive representative. 그죠? 그렇게 인간을 내포하고 대신하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 귀한 지면을 할애해서 그 긴 족보들을 성경에 기록해 놨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다른 말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인류 전체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이고, 다시 그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한 심판을 하시기 위해 지금도 이 역사를 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의 역사는 탁월한 연출가이신 하나님에 의해 연출되고 있는 장대한 드라마인 것입니다. 그 드라마의 제목은 내 자녀 구출 작전인 거예요. 절대 역사는 인간의 손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아요.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 움직여집니다,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라는 증거는 오늘 본문 1절에도 나와요.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제가 이번에 이 창세기 3장 1절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다가 아주 특이한 단어를 발견했어요. 그 단어는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이라는 어구에 나오는 지으신, 아사라는 단어예요. 그 아사라는 단어는 만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인물을 맡기다라는 뜻도 가진 단어예요. 왜 굳이 인간을 타락시킨 마귀, 뱀을 묘사하는데 그 아사라는 단어를 함께 썼을까요, 여러분? 그 단어는 뱀이 여호와에 의해 지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달리 번역을 하면 그 뱀에게 여호와에 의해 어떤 임무가 맡겨졌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여기서 저는 또 한 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읽을 수 있었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계획하시고 창조를 하셨는데 사단이 지 맘대로 타락을 하는 바람에 역사가 바뀌었다면 역사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사단이 타락할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서요. Omniscience, Omnipotence. 뭐든지 다 알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라면서요. 근데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니, 사단이 타락을 할 때 창조해 주신 그분께서 피조물들의 반란을 일거에 진압을 하실 수가 없으셨을까요? 그때 사단이 타락을 하고 반란군을 소집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어요? 쿠데타가 무서워서 구중궁궐에 숨어 계셨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스스로 벗어날 수가 있나요? 스스로 떠날 수가 있어요? 그 계획을 피조물이 어그러뜨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존재는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단을 하나님 나라의 찬양 대장으로 쓰시기 위해 그렇게 목적하여 창조하셨는데 사단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 맘대로 어기고 마귀가 된 것이라면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과 계획 하나 지켜내지 못하는 입 빠진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 만드신 것은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쓰세요. 왜? 하나님이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사단은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어지기 위해 준비된 소품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었을 때에 가차없이 용도 폐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인 것입니다. 9절 보세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마귀를 유황못에 그냥 던져버릴 수 있는 분이 사단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왜 바로 유황못에 넣지 않았을까요? 왜 바로 유황못에 안 넣고 인간까지 타락을 하게 놔두십니까? 그리고 이 역사 내내 왜 인간들을 미혹하게 하고 괴롭히게 놔두시죠?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마귀에게 욥을 괴롭히라고 시키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서 겨우 니스마트하임,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생명을 지각하고 알아보고 추구할 수 있는 존재 정도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히 당신과 함께 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해 사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사단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더란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일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자손을 낳아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면 지금 이 세상이 천국이 되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만일 그랬다면 하고 아담을 원망하면서 추론을 해보잖아요. 그랬다면 참 살기 좋은 곳이 되었을 텐데 우리는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아마 오늘날의 세상은 모든 인간들이 언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타락하게 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세상이 되었을 거예요. 아담이 그런 존재였거든요. able to sin,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였단 말입니다. 무죄했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고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불완전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들어내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목표로 헌하늘과 헌 땅을 창조하시고 사단과 인간의 타락을 당신의 작정, 디크리 속에 두셨던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못 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한 분이라면서요. 어디나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보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다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할 때 그것 하나 못 막으신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놔두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인간이 타락을 함으로 해서 다시 급하게 계획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 지점은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이었던 것이고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기 위해 잠깐 사단과 이 세상이 소품으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아담이 의의 흰옷을 어떻게 입게 되는가를 역사와 묵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 보세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여기 보시면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란 말이 나오죠.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와 대조해서. 그러면 사단과 그 무리들은 어떤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지 못한 천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단을 포함한 타락한 천사들을 의도적으로 택하심에서 제외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면 어떠한 삶을 살다가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그들은 타락하여 그들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나님께 택해진 자들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들에게 어떤 것을 설명하시고 설복시키기 위해 인간의 타락을 허락하셨고 선택에서 제외된 수많은 죄인들을 죄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모든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들, 죄인들, 택함을 받지 못한 그 죄인들은 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원래는 니들도 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창조했는데 그들이 죄를 짓는 바람에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원래 악한 날에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7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마귀의 역할을 할 유다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마귀의 역할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여기 보세요. 멸하기로 작정된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멸하기로 작정된 죄인들이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작정과 의중을 벗어나서 우발적으로 생겨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마귀나 죄인들을 그렇게 쓰시다가 그냥 공으로, 무로 혹은 허로 없애버리시면 되지. 왜 불쌍하게 굳이 지옥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들을 그곳에 넣어버리시는가?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죄인들의 죄성에서 나오는 질문인 거예요. 그것은 인간은 그 인간을 홀대하는 하나님마저도 불의한 분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하나님과 버금가는 존귀한 존재라는 다분히 인본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질문인 거예요. 인간에게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기, 니스마트하임이 빠져버리면 무엇이 되죠? 배웠잖아요. 짐승이잖아요. 창세기 2장 공부할 때 배웠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을 때만 아담,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생기가 빠져버리면 짐승이라니까요.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서 사람에게만 생기를 넣어서 이게 아담이 된 거지. 여기서 생기가 빠져버리면 똑같은 짐승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상태를 죽었다라고 표현한다고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은 전부 살아있는 듯 보이나 시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저주를 하시면서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떠나간 인간의 상태는 그냥 흙인 거예요. 시체에 불과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지옥불에 던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불만이 있으세요? 시체들을 지옥에 던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은 왜 짐승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짐승은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아무 관심이 없죠. 프리웨이에 죽어있는 고양이 개들 보면은 걔네들이 천국 갔을까? 왜 하나님은 이 개들을 이렇게 죽이셨을까? 불만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짐승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바로 흙인 것입니다. 짐승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유독 인간만 하나님 앞에서 왜 인간을 이렇게 포악하게 다루시냐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앉아버린 인간들의 죄성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위대한 존재야. 왕이라니까? 근데 하나님 당신이 뭔데 우리를 이렇게 취급해? 거기에서 나온 질문인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고 앉아버린 첫 번째 아담의 후손이에요. 인간들은 여전히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인본주의 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 소중한 인간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려 하고 순종시키려 하고 심지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까지 넣어버린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그걸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스스로 왕이 되어 살려고 하는 천사들과 인간들을 지옥에 넣어버리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은 저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은혜를 떠났을 때 저 지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 알지 않았느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흙과 시체들을 지옥에 던져 넣으심으로 해서 거기서 태우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다에게 네가 나지 않았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었던 인간들이, 소품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은 그들만 바라보세요. 아브라함 시절에도 수많은 족장과 왕들이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보다 뛰어난 존재들이 더 많았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쫓아다니셔요. 그죠? 내 백성만 쫓아다니신다니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운행하세요. 사단과 죄인들을 소품으로 쓰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는 너의 인격과 모성을 가지고 나를 배반하지 말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라고 우리에게 역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정리를 잘 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당신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당신의 백성들을 만드시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우리가 계집을 하나 짓더라도 설계도를 그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설계도 없이 창조하셨겠냐고요.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있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누구를 넣을까? 그것도 계획하지 않으시고 무작정 만드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짐승들이나 로봇처럼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가 아닌 자신의 인격과 의지를 발동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구들로 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특별하게 다른 뛰어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언제든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소유하게 된 거예요. able to sin.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스스로 계획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시고 스스로 실행에 옮기시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은 언제든지 자기를 왕으로 삼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싶은 욕망을 품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행위를 선의 반대말인 토부의 반대말인 악이라고 규정하세요. 악.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일어난 일은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어버린 것 뿐이에요. 그게 뭘 그렇게 대단히 나쁜 일입니까? 우리 인간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를 갈며 저주하신다니까요. 창세기 3장 22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길래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고 에덴에서 쫓아내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을 선하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시면 그게 악한 것이라고 따르면 되는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하도록 지어진 절대 의존적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탁월하고 뛰어난 존재가 기어코 나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처럼 자기들이 선과 악을 규정하고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인간들이 만들어낸 도덕이요 윤리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그분의 명령은 그들 앞에서 무색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판단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걸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난 거.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 안 살고 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들 마음대로 사는 거. 관역을 벗어나다. 하마르티아가 죄인 거예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사회법상에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거나 해야 할 행위를 안 한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회복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역사와 성경을 통해 너희는 피조물이라니까 그 자리를 지켜야 돼. 그래야 가장 행복한 거야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이 우주의 중심에 앉으려고 할 때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고 결국은 그 삶이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인지를 묵시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쟁과 분열과 갈라짐의 역사를 보면서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되려는 인간들의 삶이 얼마나 악하며 고통스러우며 눈물의 삶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사람들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분노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자주 봐요. 조승희, 김승현, 송아무개 이런 이름들이 요즘 신문 일면에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이름들이죠. 조승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서 무차별 총격으로 32명의 학우와 교수들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이죠. 그의 이름 앞에는 희대의 살인마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녀요. 그가 자살을 했기 때문에 그가 왜 그러한 살인을 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의 살해 동기를 열심히 찾고 있어요.
사람들은 앞다투어서 그 동기들을 마구 추측을 해서 여자친구와의 불화, 우울증, 외톨이적 성격 등을 그 이유로 내어놓아요. 심리학적 분석에 의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원인을 분석한 후에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혹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재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아세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조승희의 살해 동기 원인 분석에 매달리는지? 사람들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의 원인 분석을 열심히 하는 목적은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과 나라는 인물을 구별시키고 차별화하기 위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원인 분석을 해놓으면 나와 그 사건을 일으킨 자는 확연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서 안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나는 살인마도 아니고 우울증 환자도 아니고 스토커도 아니고 외톨박이도 아니다. 따라서 나는 그와는 완전히 다른 이 사회를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 건강하고 상식적인 인물이다라는 확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또 다른 어떤 숨겨진 이야기들이 없나 매일 아침 일어나서 클릭을 하는 것입니다. 이놈이 더 나쁜 놈이 되어야 내가 건강하고 건전한 자라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것, 네 형제를 바라보며 나가라, 이 밥통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조승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평생 죽인 사람이 33명밖에 안 돼요? 저는 따져보니까 330명도 넘어요. 저는 도덕과 윤리 뒤에 숨어서 마음속으로 그 사람들을 난자해서 다 죽여버렸다고요. 제 평생을.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살인이다라고 한다니까요. 네 마음속에 일어난 그 일이 바로 살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러한 자신의 부끄러움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가리려고 하죠. 그래서 상대방을 악한 존재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게 가려지거든요. 심지어 망각이라는 도구까지 동원해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애써서 가려요. 인간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저지른 사람을 그렇게 천하에 둘도 없는 악당으로 설정해 놓고 그와 나와의 구별 작업에 몰두하는 것은 바로 타락한 인간의 자기 부끄러움 가리기라는 추악한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와는 다르다라는 구별 행위 자체가 바로 그 상대방을 죽이는 살인인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도 타락한 죄인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데에 여념이 없어요.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제주도에서 한 여자 초등학생 아이를 성추행하고 살해를 한 송아무개의 이름 앞에도 무서운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천인공노할 인간. 하늘과 사람이 동시에 노할 만큼 나쁜 놈이라는 거죠. 그때도 역시 사람들은 그 송아무개와 자신을 분리하고 구별해서 자신을 안전하게 구성한 후에 그 송아무개를 잔인하게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다름을 증명하려는 열심을 부렸어요. 사람들의 그러한 자기 가리기의 열심 속에서 송아무개라는 사람은 그저 돌연변이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악한 놈. 돌연변이라는 거죠. 그 말은 나는 그와는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을 한 자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또다시 모조리 송아무개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신문의 톱 뉴스는 자기 아들의 복수를 대신 해주겠다고 아들을 때린 사람들을 불러서 그 아들에게 맞은 만큼 때리게 했던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의 이야기예요. 자본이 곧 권력이라는 그 자본주의의 실상이 고스란히 증명이 된 사건이죠. 사람들은 역시 이 사건을 보면서도 나는 그와는 달라라고 증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될 수 있으면 감옥에 오래 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나는 그와는 다른 놈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건을 대하면서 만일 제게도 그 사람만큼의 재산과 힘이 있는데 언제든지 유도대학 출신의 경호원들을 수십 명씩 동원할 수 있었고 조폭 두목을 아무 때나 불러올 수 있었던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만약에 그런 힘이 있고 재산이 있고 제 사랑하는 아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불량배들한테 깡패 같은 놈들한테 맞아서 이마를 10바늘을 꼬매고 옷과 신발이 피에 흥건히 젖어서 들어왔다면 저는 가갖고 그놈들 눈알을 뽑아버렸을 것 같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DNA 속에는 그렇게 나와 내 것을 해한 자들을 언제든지 복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본성이 똑같이 입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과 달라를 계속 증명하려고 해요. 우리가 누구를 가리켜서 나보다 못난 놈 혹은 나와는 전혀 다른 악당이라는 소리를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언제든지 조승희가 될 수 있는 존재이고 언제든지 송아무개가 될 수 있는 존재이고 언제든지 김승현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담으로 막고 가시로 막고 그렇게 갈까봐.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떨어지면 세상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와 사건 속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뭐 대단한 사건이 있냐, 호들갑들을 떠는 모습이 제 눈에는 너무나 유치한 연극들로만 보여요. 자신들도 윤리와 도덕이라는 방패 뒤에서 마음속으로 늘 살인하고 늘 강간하고 복수를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자기들 속에서 매일매일 쉬지 않고 일어나는 일상이면서 마치 자신은 그러한 저급한 인간들과는 달라도 한참 다르다라는 것을 애써 보여주느라 짐짓 놀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아니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이런 것을 보면 가증스러운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씁쓸해요.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 늘 살인하잖아요. 늘 가늠하지 않습니까? 늘 복수하고 있다고요. 험담, 시기, 질투 이런 것으로. 그러면서도 자기는 아닌 것처럼 도덕과 윤리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더러운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아담인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모두 아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저주받은 아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조승희, 김승현, 송아무개, 김성수 다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라는 거대한 괴물의 세포들인 거예요. 그건 다 같은 이름입니다. 유영철, 고재봉, 그게 다 우리의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지들 맘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야? 그렇게 악한 인간들인 너희는 어떻게 이 자리에 온 거야? 뭐가 달라서? 아니야, 너희는 언제든지 내 은혜를 떠나서는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붙들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 타락의 역사와 그 역사가 토해내는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악하며 고통스러우며 더러운 것인지를 경험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옥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하나님의 묵시를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만을 위해 자신들의 노력으로 사는 삶이 결국 지옥이며 동시에 지옥으로 향하는 삶임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천사들과 인간들, 사단 마귀와 죄인들이 영원한 지옥에서 불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게 되면 그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경고하시는 하나의 장치이며 그러한 경고 장치를 위해 사단과 죄인들이라는 소품이 동원이 된 거예요. 그게 전부 하나님의 작정, 계획 속에 들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이 역사가 막 이렇게 움직여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사단과 인간의 타락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을 섬기게 될 택함받은 천사들 이외에 다른 모든 도덕적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와 설득과 설명이라는 필요에 의해 하나님께 쓰여지는 소품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쫓아다니시면서 그들만을 챙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묵시를 깊이 알면 알수록 타락한 인생의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며 그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인식하고 조금씩 이 타락한 세상에서 발을 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사단과 인간의 타락을 작정하셨고 그러한 인간의 타락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악한 것인지를 폭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이 원하시는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뱀, 아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라든가 악의 조성자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한 개념 정리를 잘 해두지 못하면 하나님을 죄와 악의 조성자로 몰아붙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한 개념 정리를 잘 해두어야 됩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을 하기도 전에 이미 선악과라는 것을 만드셔서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타락을 하기 전에 어떤 행위가 있기 전에 선과 악의 개념이 있었다라는 거죠.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선악의 개념이 있었다는 것은 선과 악이라는 것은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행위이기 이전에 보다 근본적인 정의에 의해서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이라는 게 뭐였죠? 토브? 선이라는 것은 여러 번 설명해드렸다시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것이 그분이 세워놓으신 질서 속에서 잘 실행되어지고 유지되어지는 상태를 토브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을 붙들고 있는 이 질서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완전히 부합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지는 것이 선이에요. 그 질서에서 벗어나는 거, 불순종이 악이고,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요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게 선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시는 모든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단이 타락을 하고 죄의 원흉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이나 그 사단이 인간을 미혹하여 인간을 타락시킨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분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한 의도에서 계획되어진 것이라면 그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것은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어떠한 것도 악이 될 수 없어요. 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께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모든 것이 다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부족들을 어린아이까지도 남겨두지 말고 전부 죽여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이 세상의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이 선이에요, 악이에요? 살인 교사는 악이죠. 근데 하나님이 시켜줬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비를 내리셔서 기식하는 모든 인간과 짐승들을 다 죽여버리신 것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인간들의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집단 학살은 분명 악이에요. 그래서 나치들이 그렇게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거짓말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시키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기 위해 사무엘을 보내요. 근데 그때 사무엘이 사울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야 임마 가서 제사 지내러 왔다고 거짓말해. 그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킨단 말입니다. 보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의 선과 악의 개념 정의에 넣어버리면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실 뿐 아니라 악을 행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게 선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악하다, 선하다 규정하기 시작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눈이 밝아진 이후부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은 악한 거예요. 당신은 악의 조성자예요. 있다고 소리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7절 보세요. 본문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본문에는 분명 인간들이 타락을 하자 눈이 밝아졌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판단으로 선악을 규정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선과 악까지도 규정을 하기 시작한 인간들을 죄인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요한복음 9장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라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눈이 밝아져서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눈이 밝아져서 본다고 하는 자들, 다른 말로 자기가 선악의 판단자가 되어서 잘난 척을 하는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눈이 밝아져서 스스로가 선악의 주인이 된 자들을 오히려 소경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들이 소경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결과 얻어진 눈의 밝아짐은 영적 소경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 소경들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작정을 알지 못하고 왜?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졌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도덕과 윤리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매한 자들이 감히 하나님께 악의 조성자라느니 죄를 조장하시는 분이라느니 포악한 하나님이라는 겁없는 소리들을 해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선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아가토스, 이게 선이에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가토스도 나오죠. 하나님은 선이에요. 이렇게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도에 적확하게 부합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선이에요. 따라서 그분이 살인을 지시하신 것도 선이고 홍수로 모든 기식하는 것들을 다 몰살시키신 것도 선이고 거짓말을 시키신 것도 선이며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게 하신 것도 선이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냥 허락하신 것도 선인 거예요. 마귀가 타락하게 놔두신 것도 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셨다느니 조성하셨다느니 죄를 유도하셨다는 이런 어리석은 말은 하지 마십시오. 악과 죄라는 개념은 오직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단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단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임을 당신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와 시간 속에서 이해시키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인격과 오성 속에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며 의뢰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설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설득의 작업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사단과 불신자들이 역사 속에 엑스트라로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미리 공부했기 때문에 그 사단과 불순종의 무리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게 되었는지는 자명하게 알고 있죠. 바로 그 결과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오늘 본문에 사단의 유혹과 인간의 타락이라는 한 꼭지에서 이 인류의 역사가, 이 역사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에게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배우고 뭘 하다가 가야 되는지는 자명하게 드러났잖아요.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외에 다른 것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미국 대통령, 로마의 황제, 재벌기업 총수,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거룩을 만들기 위한 소품들인 거예요. 근데 그 소품의 자리로 우리를 자꾸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게 오늘날 교회 아닙니까? 아직도 그 길을 쫓아가시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항복하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왕. 이거 인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역사를 바라보며 성경 말씀을 통해, 묵시를 통해.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 기고만장한 사람은 전부 가짜예요. 100%.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숨습니다. 십자가 뒤로 자꾸 숨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만드시기 위해 지금도 이 역사를 경륜해 가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선한 목적을 위해 선한 일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모든 게 다 선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뭐냐고요? 선한 일인 것입니다. 사업이 망하셨나요? 선한 일입니다. 질병을 얻으셨습니까? 선한 일입니다. 자식 새끼가 속을 썩이나요?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져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항복하는 자로 지어져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이런 것이군요라고 나를 이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선한 결과를 이루어내시기 위해 여러분의 삶에 가시로, 담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선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병이 걸렸니? 감사하라. 왜? 그것으로 나는 너를 내 백성으로 만들어 갈 거니까. 망했니? 감사해라. 왜? 그것으로 나는 너를 피조물의 자리로 끌어내릴 거니까. 우리의 목적이 어디인가를 정확히 인식하면 우리는 그런 것들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룬단 말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선한 목적을 향한 선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우리 속에 일어난 모든 일이 다 뭐예요? 선한 일. 그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완성될 것이다. 그 완성의 날을 향해 여러분 삶 속에 선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잘 이겨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